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분명히 속하였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은 믿음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속해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사랑으로 이제까지 섬겨왔고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에 속한 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으로서 그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속한 자로서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원문으로서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약속의 모범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고,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함으로 약속하셨다는 13절과 뒤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내용은 복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결국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저 그림을 보면 어느 부분인지 기억하시겠죠? 곧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잡으려 하고 그것을 천사가 와서 중지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의 표로서 수풀에 걸린 순양이 그렇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저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천사가 양을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야말로 사람의 피에 굶주려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으로서 이삭을 바치도록 했고,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성취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기간에 얻은 것이 아니고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여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몇 살입니까? 공부를 하셨으면 기억하겠지만은 사실 신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잘 대답 못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씨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너의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고 얻은 때, 그때가 몇 살입니까? 이삭을 얻은 때가? 이거는 대체로 아시겠죠? 몇 살이죠? 100살입니다. 75살에 불러서 겨우 아들 하나,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얻은 게 25살입니다. 그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은 겁니다. 그것이 첫 약속의 성취고, 그런데 겨우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중지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겨우 이삭 하나, 그것도 처음 부르신 때로부터 25년이 지나고서야 겨우겨우 아들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언제 또 이루어졌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 한 10살 정도쯤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의 자손인 야곱과 에서를 얻은 때가 이삭의 나이 60살 때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아브라함이 그가 첫 번째 아들을 얻은 때가 25년.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이삭의 시험을 통과한 때로부터 치면은 대략 50년이 또 지나섭니다.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하나,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 겨우 손자 2명,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던 이것은 그 뒤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만큼 엄청난 수로 불어납니다. 겨우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숫자로 애굽을 위협할 정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의 오래 참음의 기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루 참았다, 일주일 참았다, 한 달 참았다. 그 정도 가지고서는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참았다, 10년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라는 겁니다. 25년 만에 아들 하나,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후에 손자 2명, 겨우 그걸 보고 그는 하늘의 별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견주해 본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짧고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시간들을 지날 때에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온전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16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맹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보다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한다. 더 큰 자를 두고 가령 그냥 아이들 같으면 우리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나의 보증 혹은 증인이 되시십시오 라고 아이들이 약속을 할 때에 더 큰 자, 보다 분명하게 이 약속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면 그 약속이 확증된다. 그게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맹세하셨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맹세, 보증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이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있었던 언약과 관련돼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보게 되면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그 사체 위에 내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불평등 조약 같으면 약자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자에게 분명한 보증으로서 약자가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불평등 언약입니다.
만약에 평등 언약이라면 재물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자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재물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신적인 언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횃불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횃불을 지나감을 통해서 신적인 언약, 이 언약의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가?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실수해도, 너희들이 타락해도, 너희들이 배반해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혹은 나를 부정해도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추격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듬어 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뿌리치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그리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증, 그것이 구약에서는 횃불 언약으로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언약을 보증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분명히 보증해 주는 표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는 18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18절의 의미가 보다 확실해지는데,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을 보다 분명하게 합니다. 그냥 약속만 해도 되는 그 하나님이 보증으로 구약에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보증이 보다 분명한 것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약속했다가 깨트리고 분명하게 맹세해 놓고 그것을 언제 했냐는 듯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증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하는 이 담보나 보증, 그것을 구약의 횃불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스위스에 여행을 가보신 분은
이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루체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천연 바위입니다. 그 천연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사자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확대해서 보면 저렇습니다. 사자 하나가 창에 맞아서 그 창이 지금 꺾여졌죠. 창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사자의 발 앞에 2개의 방패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국화 모양이 새겨져 있는 부르봉 왕조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스위스 용병의 상징입니다. 저 빈사의 사자상은 프랑스 대혁명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792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계속되어지는 중에 8월 10일 그때에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틸르리 궁전에 도망가서 피신했습니다. 혁명군들이 이 궁전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리고 왕과 왕비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성난 기세로 궁전을 몰아세웠습니다. 왕을 지키고 있던 근위대들도 혁명군에 쫓겨서 그 위세에 눌려서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위스 용병입니다. 786명. 그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도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그 용병들에게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이 스위스 용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을 돈을 주고 샀지만 이 혁명과 당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왕을 잡기 위해서 궁전을 에워싸고 있던 프랑스 시민군들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계약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왕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약속한 대로 왕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결국 786명의 스위스 용병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저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왕을 지킨 자들, 그 왕이 타락했던 잘못됐던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의 용맹함을 기리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약속조차도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약속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아예 보증하시기 위해서 횃불이 재물 사이에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며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의 그림 언어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이 소망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에서 배를 타고 4시간 가게 되면 닿게 되는 것이 흑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흑산도에 가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리포구라고 하는 포구가 하나 있습니다. 목포에서부터 4시간 망망대해에 저 흑산도 섬 하나가 딱 있을 뿐입니다. 그 주변에서 조업을 하던 배들은 폭풍이나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그 예보가 나게 되면 다 저 사리포구로 몰려듭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가 천혜의 요새 항구인 것은 저렇게 섬들이 완전히 둘러쳐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공 방파제까지 만들어서 저 포구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리 심한 폭풍과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저 항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을 둘러쳐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평온케 하십니다. 19절에 나오는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 그 약속의 품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닷같이 그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약속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서 들어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포구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 보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아무리 물결치는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포구 가운데 머물러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그리스도, 우리 앞서 자신의 몸을 들여 휘장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그 십자가를 향하신 모든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며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닻을 내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림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누리는 참 평안으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약속의 사람들로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